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우리가 삼손의 평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삼손의 평생은 몇 명의 여인을 사랑했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미 삼손이 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 그 지혜를 주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했었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질문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계획하고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도 바라보았었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결국에 그 결혼이 잘 되지 않는 것까지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인 것으로 인해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임명을 받게 되고 사사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다스리게 되는 일까지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었지요. 오늘의 말씀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삼손의 일생에 나타나는 두 번째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과 두 번째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두 여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인의 이름도 알 수 없고 두 번째 여인의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여인이 가지고 있던 특징, 그가 가지고 있던 특징은 무엇이었나 하면 가사라는 곳에 사는 기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사라는 곳은 블레셋 지역의 5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블레셋 사람과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 이 삼손은 지금 두 번째 여인도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여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이 여인은 삼손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삼손을 죽이려고 하지요. 언제요? 밤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밤에 삼손에게 몰래 다가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삼손이 이제 그 성에 있는 성문을 치고 이제 어느 산까지 도망갔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계획했던 그 악한 계획에 빠져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삼손이 실패한 두 번째의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의 독특한 부분을 여러분이 발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면 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중에 그리고 밤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왜 밤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삼손의 인생의 세 번째 러브 스토리, 어떻게 말하면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 이 사랑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이 여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일의 전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밤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삼손이라는 뜻은 이 삼손이 샴숀이라는 말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샴숀이라는 말에서 앞에 나오는 이 쉐메시라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태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라는 말은 태양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므로 삼손은 빛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빛의 사람으로 지금 밤에 일어나는 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1절처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게 삼손의 인생에서 삼손이 행하는 일의 이 습관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빠진 게 무엇입니까?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서 한 여인을 봤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과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간에 빠진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손은 평생 하나님과 의논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이전에 여인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의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들릴라와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자기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은 이러한 삶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은 정말로 내가 무언가를 보고 그것으로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대로 내가 살아볼 수 있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처럼 경솔하게 결정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므로 주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그 중간에 들어오므로 우리에게는 기도의 신중함이 맞추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후회할 만한 선택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솔한 선택으로 인해서 삼손에게 세 번째의 사랑이 다가옵니다. 이 세 번째의 사랑이었던 삼손의 세 번째 스토리에서 나타나는 이 여인과 앞에 나오는 두 여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에게만 이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삼손의 어머니도 우리는 이름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삼손의 곁에 있는 여인들은 모두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들릴라가 삼손을 정말 사랑했는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 전혀 삼손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던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 삼손을 우리에게 팔아라. 삼손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힘이 좋은지 그 원인을 알아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이 들릴라는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힘이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세 번의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이 중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삼손은 지금 점점 그 핵심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비록 거짓을 말하기는 했지만 세 번째에는 머리카락과 연결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지금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은 삼손이 아니라 바로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었죠. 왜 들릴라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했을까? 그리고 들릴라라는 여인과의 만남이 일어나기 전에 왜 두 번째 그 가사에 있는 기생과 이야기에서 밤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강조되었는가? 그 이유는 들릴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밤의 여인이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릴라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제 릴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라일라라고 발음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라일라라는 말이 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접두사가 하나 붙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들릴라라는 단어는 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손, 쉐메시, 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이 빛인 삼손과 이 어둠인 들릴라는 둘이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인 삼손이 어둠인 들릴라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삼손과 들릴라와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두움 속에서의 사랑 이야기, 빛이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것이 삼손 시대의 삼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 어둠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갑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계의,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대상인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편안의 길이고, 욕망의 길이고, 그리고 풍요의 길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풍요해지고 이 세상의 것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길,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밤의 길, 어둠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이 어둠의 여인이었던 들릴라, 밤의 여인이었던 들릴라가 그 은 1100개라고 이야기하는 그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이 빛을 팔아버리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과 들릴라 사이의 이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사이의 이야기와도 동일한 이야기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셨나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두움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한 빛으로 완전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우리는 그 이후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게 될 때에 빛 안에서 거하지 않는 것, 어둠 안에서 거하는 것이 불편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둠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이 지금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의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둠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 어둠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지는 삶을 우리가 지속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거기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성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나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그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왔지만 그 어둠은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지요.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둠이 빛을 알기를 싫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귀찮거든요. 어둠에 그냥 머물러 사는 것이 편하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 보는 것, 어떨 때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누구처럼요? 들릴라를 사랑했던, 밤의 여인을 사랑했던 빛의 아들인 삼손처럼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둠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이 빛의 아들의 결과는 비극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바로 그 삶을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라고요? 빛된 모습이라고요. 내가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과 좀 다르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빛의 아들로서의 삶, 빛의 딸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이 침범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서 지금 어둠에 거하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는가? 완전히 성자가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에 거하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는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젤러스를 가지고 이 질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내가 좀 더 불편해지고 있는가? 내가 예전에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막 술 취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웠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자리가 점점 좀 불편해지고 있는가? 누군가와 만났을 때 다른 사람 뒷담화하면서 하는 것이 옛날에는 재밌고 즐겁고 괜찮은 것 같아 보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없을 때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 삶에 좀 불편해지고 있는가? 예전에는 내 삶에 있는 이 인색함들, 이런 인색함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런 인색함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지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안 사람으로 내가 예전에 나의 인색함에서 내가 이제는 불편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좀 불편해지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족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그냥 풍경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기계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아 나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예전 같은 삶이 이제는 내가 좀 불편해지고 있는가? 빛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는 게 좀 불편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불편해져야 될 삶이 어딘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불편해지고 있는 삶이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요.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이 빛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 이제는 이 들릴라 어둠이 불편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의 사람이었던 삼손이 어둠의 여인이었던 들릴라를 만나서 하나님 그의 인생이 비극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 빛의 사람이니까 주님 정말 우리 삶이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 좀 더 불편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속에서 나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어둠에 거하는 것이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좀 불편해져 볼 수 있는 삶. 주님이여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좀 더 부유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